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한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영웅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게 한 번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언약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걸 진짜 할 때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다 지나가는 응답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먼저는요, 내 자신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꽤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방황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요.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 쫓아가고. 참. 근데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도요, 내 발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수천 매산 중학교 미션 스쿨 가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동네 교회 나가는 건데 동네 교회가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중학교를 미션 스쿨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 가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전도 받아갖고 간 게 아니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동네 입구에 그 상가 3층에 있는 교회, 내 발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데요, 사실은 복음 모르니까 종교생활이죠.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하다가 하나님 이 복음 속으로 또 부르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라면 내 당대 세계복음 하고도 남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오다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불렀어요.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절대 주권자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신다. 내가 염려할 것 없고 손댈 것 없고 미래 걱정할 것 없고 주님이 완벽하게 사신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주님 사는 게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나 그날부터 지금까지요, 완전 해방입니다. 끝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손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댈 것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에서 믿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요, 교회와 주의 종에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닙니다.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교회입니다. 많은 장로 중에 여러 장로, 또 하나의 장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차없이 부르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시대는요, 부르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죄악이 크게 달할 때까지 놔둬 둡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300년, 400년, 700년, 1500년
세월이 이겁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설교는 많은데, 홍수처럼 쏟아져서 설교는 많은데 하나님이 내 가슴을 부딪히는,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 한 시대에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침 저와 여러분이 보통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와 동시대 살면서 이번에 WRC를 했는데요, 들어봐 보세요. 오세아니아 지역의 바누아투란 나라의 대통령 내외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여하러 왔어요. 또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러 왔어요. 마침 바누아투 그 민주건국 40주년 가지고요, 그 가운데 우리 귀하 전도자 목사님이 거기에 복음 전하는 거. 그 시작이 뭔지 압니까? 제가 울산에 체육관 무너졌을 때 우리 렘넌트 하나 거기서 죽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혜준이요. 보상금 받아가지고 전에 엄마 아빠가 저 바누아투에 유치원 세우자. 또 일본의 소가 장로님이요, 초등학교 세우자. 얼마 전 중학교도 세우자. 자기 전재산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서울대하고 같이 손잡고 갖고 물운동 오세아니아 전역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도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러 일부러 오셨어요. 내가 유광수 목사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 보는 모습이요. 너무 흐뭇해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넘게 교회 안으로 밖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인 30년 넘게 이 복음을 지켜주셔서 이 오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저 종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바누아투 대통령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 살리는 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쉬우세요. 우리 다락방이요, 전도운동 하려고 가장 집중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1년에 3차례 4차례 집회했습니다. 저 미 합중국 대통령이 와서 이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저 일본 수상이, 저 중국이, 저 러시아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도록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와 동시대에 함께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만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고관들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죠?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다. 여러분 생애요, 말씀만 따라가서 장애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기억이 안 나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한번 딱 생각에 잡히면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내려. 지금은요, 뒤돌아서면 먼 소리 들어도 뒤돌아서 하면 잊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내가 선택할 때도 주의 말씀만 선택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실 종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하고 현실과 안 맞을 때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그 정확한 연대나 저자는 알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냐, 다윗의 기도 같다 그럽니다. 근데 새해절기일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저 수장절 새해절기일 때마다 성전에서 불렀듯입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가 어마어마 환난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의 하나님은요, 엎드려 기도만 하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요?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아멘요? 두 번째로 맡기고, 세 번째로 누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죠?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할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스트레스는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요? 시간 나는 대로 만나서 사역을 한대요. 사역 뭐 딴 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보름합니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같이 테니스 치는 사람인데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 운전을 가면 급부리고, 왜 운전을 곧다로 바뀌어? 얻어 타는 주제에 자기가 그것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마라. 두 번 다시. 왜냐? 복음의 유익은 자네의 영적 상태가 더 무너진다. 만나지 마라. 만나기만 하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은 소리를 빽빽 지른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마라. 끊어라. 완전 끊어라. 이유가 뭐냐? 자기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전도 때문에 버텨 이럴까봐 겁났대요. 아니다. 전도에도 도움 안 돼. 그 사람, 그런 사람 전도 받지도 않아요. 하지 말아요. 끊어라.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 1도 받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요?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니까, 받지도 말라니까, 염려도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문제는 전부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멘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뭐가 문제니까, 내가 뭐가 되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뻗어가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요, 까불거든요. 저 강대국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까불거든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날마다 은혜가 쌓이고 응답과 번성과 정복이 쌓이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2장 10절에 보니까 만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여러분 보면요,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야,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그리 돼야 돼요. 심지어는 뭐냐? 우리를 보니, 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신앙생활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창조주로 계십니다. 아멘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 천소망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교회 나와서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그거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요. 믿고 문제없는 사람은 모든 문제 주님께, 그리스도께 맡기고. 왜냐? 여러분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선택하는 거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죄의 길로, 실패의 길로 면만을 그런다.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걸 보고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그런데 인간이 회개만이 한다고 해서 재앙이 무너지고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야 재앙 저주가 무너지고 사단이 박살납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라니까. 아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드리겠어요. 아들, 아빠가 너희 언제 강요한 적 있더냐?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아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게 아빠가 걸어온 길이다. 기도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요, 끝나고 나면 많은 어른들과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걱정합니다. 이 세계 렘넌트 WRC 분위기 있으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대요. 본교를 가면 찬양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말씀도 안 들려. 많은 어른들과 중간 사역자들, 이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중간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자기들 현장에서 정확한 언약 잡고 응답받아 도와줘야 돼요.
무슨 문제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거 만나 끝나버렸어요. 그거 부르시면 그래야 손댈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내 인생 내가 챙길 것 없다, 내 미래 주께서 더 확실하게 준비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를 묶였으니요 어쩔 수 없이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돌멩이 보고 돌멩이에다 눈 파고 코 파고 입 파고 이마에다 보석 하나 박아놓고 복달로 비는 거 그게 정신 노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믿고 명태대가리 믿는 거 그게 정신 나갈 짓아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라도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숭배 열심히 하면 정신문제 와요. 집집마다요. 목사님이요 한동안요 무당촌을 다니면서 전도하래요. 가보면 무당 다녀 거의 다 집집마다 이름 모를 불치병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부 우선에 돈은 드는 것 같은데 전부 가난하고 실패하고 질병 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정신이 무너지니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도 무너지고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죽도록 고생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요. 문제는 뭐냐? 이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나니까 후대에까지는 이걸 보고 영적 대물림.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대통령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아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죄로 인해서 재앙 저주 가운데 자꾸 인간이 빠져나가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서 대속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박살내신 참대 왕이 되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깨닫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재앙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 귀신 마귀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바쁘지만은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눈을 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만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 떠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서 멀리 나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되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저와 여러분 산업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대시서 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사신 주님,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또 응답이 옵니다. 그럼 신앙생활 신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응답이 와요.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터 교회 와서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갈등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상처 주지도 말고 시험 받지도 마세요. 그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참소망교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요.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보니까 내 안에 계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목사가 염려가 없다는 게 뭐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요, 염려 없어져 버렸어요. 갈등,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갈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과 갈등 안 합니다. 누구하고도 갈등 안 해요. 그냥 맡기고 와요. 나는 복음에 집중합니다. 신앙을 그리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목사님 만약에 24시 상천 묵상해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글쎄. 24시 복음 누리면요, 복음 누리는 게 서툴러. 종국에는 복음 열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요, 어느 정도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대단한 응답, 대단한 성공 말고요, 성삼위, 귀신이 우리와 함께해도 능력이 나타날 건데,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느 정도 응답이 오고 성공하겠습니까? 두고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서밋, 영어 단어입니다.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들을 보고 서밋이다 그래요. 영적 서밋을 세워갑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영적 서밋의 응답을. 저를 보세요. 사울 왕은 영적 서밋이 안 되고 곧바로 서밋이 되어버렸어요. 서밋 그거 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괴롭혔어요. 서밋 이전에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아멘요. 우리가 다 대통령 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든지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귀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뭘 말입니까? 언약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언약 하나를 줬어요.
왜 언약 하나만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지혜와 경제와 능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 하나 줬습니다. 무슨 말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면 아브라함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혜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질 거라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언약 안에 세계복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 이걸 딱 잡으시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날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세상 성공을 위해서 말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요. 교회 와서 뭐 누가 알아주니까 기분 좋고 안 하니까 뭐 시험 들고 뭐 낙심되고. 서밋 아닙니다. 서밋 반대말 점이십니다. 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요. 대통령은 몰라요. 바누아투 대통령이요. 복음 들고, 야, 나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다. 대통령이 복음 듣고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뭐 우리를 보고 막 이상하게 막 비방하고 막 이상하게 몰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들 한 번만 들으면 다 쫓아내본다. 다 쫓아내본다. 끽소리도 못해. 복음은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 끽소리만. 하나님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족속입니다. 바누아투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요. 엑스포를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한대요. 미국도 한 표, 모든 나라가 한 표라. 근데 오사니아 쪽에 표가 14개라. 근데 미국이 가져가냐, 한국이 가져가냐, 프랑스가 가져가냐 서로 경쟁돼요. 오세아니아 대통령이요. 세계를 랩런트 대접해야 돼. 야, 이것들 뭐야? 정부 대통령 놀래. 그 이번에 신봉룡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통령 의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장,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 그리고 부산시장, 이 팀들이요. 전부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고 있어요. 숙소, 식사, 모든 것을. 어떤 기업인이 우리 대비 집사 통해서 어떻게 WRC 참여하는 티켓을 하나 받았어. 와, 놀래버려. 이야, 어마어마하네.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 아멘 안 하지?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그래서 뭐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선택하라. 그래야 하면은 견고한 성읍을 내게 주리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내게 주리라. 네가 씹지 않는 과실을 맺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 단어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그래서 세상 서밋 말고 영적 서밋. 우리가 회장 다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대통령 될 수 없는데 그들을 복음 가지고 살리는 영적 서밋이다. 아멘입니까?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바울이 키가 작았대요. 유황수 목사는 키 작죠. 바울이 키가 작대. 생긴 것은 그 사진 자료는 없는데 거의 확실한 것은 저보다 못생겼어요. 키도 작지, 내보다 못생겼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릇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준비하시고 목사님과 찬양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요. 제가 가이사도 만나고 왔어요. 가이사도 만나고 왔어요. 눈은 나보다 급디다. 그렇다고 나보다 잘생긴 건 아니야. 나는 눈이 옆으로 살짝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그렇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계복음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여정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달하고, 때로는 쓰러져,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손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직하게 언약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지난주에 홍콩 팀들이 왔지요. 목양시에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알려주시면 뭡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TCK 잡아라. 렘넌트 운동이 뭔지 아냐? 전 세계 각 나라마다 TCK 학교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나는 거다. 그것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게. 그죠? TCK라는 단어가 내 손에 딱 들어왔을 때요, 내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떨렸어요. 우리 교회 존재의 이유다. 내 목회의 이유다. TCK 학교. 아멘요. 그 여정을 한 걸음씩, 아무도 알아준 사람과 인정 없어도 하나씩 응답의 여정을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밋답게 자세를 딱 갖추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우리 제자나가요, 여보 WRC 참여했는데 1강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언니가 갈라 그래. 왜? 남편하고 비유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강은 허락했으니 와서 은혜 받고 2강, 3강은 갈라 그래. 동생이요, 언니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언니, 언제까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 받았으면 됐지, 언약 잡았으면 됐지, 언제까지 타협하면서. 그러면서요, 자기가 걸어온 길 이야기했대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나 이번에 죽여버렸어. 나는 자살하고 싶을 때가 없었는지 아냐. 그런데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만큼은 양보하는 남편한테 생을. 지금은 자기가 훈련받는다 하고 나와도 남편 자기 혼자 가서 예배하고 살살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요, 한 번 예배 타협하면 또 타협할 일 있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언약 딱 잡고 우직하게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가보면 응답이 있다니까. 가보면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그릇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세계 복음화 될 만큼. 그리고 우리는 서밋답게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시간에 보좌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6장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 힘을 얻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꼭 가져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꼭 바로 그 인물 한 사람씩 하나님 꼭 찾아서 세웁니다. 진짜 영적 섬이 그 인물, 세계복음화의 주역 그 인물 하나님 한 사람씩. 누구를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지 안 부르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내가 믿고 있어요. 아멘요. 내가 믿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의 주역. 저는 믿습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주인공은 화살을 수십만 발 쏟아져도 안 죽더라. 그 얘기 듣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부부가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보고 나오는데 진짜 안 죽더래요. 주인공은.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라저라 포럼마다 그렇답니다. 호남복음화 언약 잡은 목사님 누가 있냐? 우리 목사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대단한 힘은 못해도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는 안 해야 되죠.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그저 겨우 교회 다니고 겨우 예배하고 응답 찔끔 받고 아닙니다. 모든 족속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 27절 전도자의 보호자, 통역자, 식주인. 아멘입니까?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이죠.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바댜.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모르잖아요. 목사는요, 말씀의 흐름과 성도들이 응답받는 거 보면서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도들 실제 응답받는 걸 보면서 메시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에 생을 걸겠다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바꿔버려요. 설교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뭐 완전 바꿔버려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 아멘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큰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오늘 시편 120편 1절 보십시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큰 환난을 당했는데 조용히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뭐 하셨어요? 내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말입니까? 환난 중에.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새가족 여러분,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봐보십시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하도 말 함부로 거침없이 하니까요. 누가 그러면 저 사람 입을 확 찢어버리면 좋겠다. 입을 찢으면 안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왜냐? 하나님 그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왜 곧다구로 만드셨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누구만 생각하면 그냥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다. 불신자들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말 함부로 거짓 막 뒤바깥 불고 면제나 데리고 뒤바깥 불고 얼마나 거짓 때문에 예수 속이는 책임 죄를 뒤집어 버리고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들,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세계복음을 하죠. 사단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세계복음만 하도록 가만 안 놔둡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비방하게 만들고, 그리고요 악한 모의를 갖게 만들고. 그때 어떻게 돼요? 같이 붙으면 안 돼요. 가만 놔두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요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절부터는요 악인의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3절 보십시다. 시작.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달고. 너 속이는 혀여. 어떻게 한다니까? 4절 봅시다. 시작.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장사, 여기서 장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날카로운 화살.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너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무슨 말이야? 로뎀나무 뿌리 있죠. 뿌리가 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대요. 불이 붙으면 오래 간대요. 무슨 말이야? 꺼지지 않는 고통으로 악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말도 상식에 안 맞는 짓 많이 당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장사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쏘시고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뭐죠? 로뎀나무 불, 숯불, 꺼지지 않는 불로 악인들의 멸망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지속적인 형벌로. 그래서 6절 봐봅시다.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라. 화평하고 뭐 좋게 대화를 불러도 그런 거 없어. 막 붙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뭘 미워해요? 바르게 원네스하고 바르게 하나 되고 싫어요. 은혜롭고 평화롭게 싫어요. 자꾸 뒤에서 비방의 말로 화평을 다 깨버려요. 교회를 다 깨버려요. 세계복음을 막으려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 이들을 향한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5절부터 봐봐야 되겠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은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아들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최고 골치 아픈 놈이죠. 이스마엘의 아들 게달입니다. 그들 불신앙자 무리 속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 사람 화평을, 교회가 원리스 돼서, 우리 단체가 원리스 돼서 전국 세계교회가 딱 하나 되고 세계복음만 깨는 그 무리 속에 있었구나. 그게 메섹이고요, 그게 게달입니다. 들어보세요. 박바울 선교사님 팀들이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나를 찾았어요. 바로 오른팔이요. 내보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다르다. 근데 목사님은 이 박바울 메시지를 달면 날개를 달 것 같다. 내가 목사님을 돕고 싶으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는 박바울 선교사를 자기 아파트에다 모셔다 놓고 나를 그 아파트 불렀어요. 내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내 질문에 답을 못하고 딴소리를 막 한참 듣고 다시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누렸어요? 대답을 못해요. 저는요, 복음 어떻게 누리나, 강단 어떻게 누리나, 그 사람 영적 상태 다 보여줍니다. 무슨 말? 당세복 팀들이요, 마지막 하와이에서 어르신 만나고 헤어지기 직전입니다. 어르신 만나고 우리 따로 가겠다 결정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하기 직전에 내하고 만나기로, 우리 조은수 목사님, 내가 조 목사님, 당신이 저 팀들하고 더 가까운데 내 말 듣겠냐? 당신 혼자 만나, 나 바쁘다. 저 강릉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동해안에서. 결국 갈라서기로. 나도 모르게 메섹, 게달, 무리 속에 너무 오래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다락방 떠나도 한번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떠나면 끝이요. 만나서 밥 먹고 텐스 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함께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그죠? 나도 모르게 속에 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뭐다? 그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게 내게 뭐다? 화로다. 불신앙의 무리 속에 끼어있는 게 내게 화로다. 6절 봐봅시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화평을 미워, 그냥 싸우려고 달라들어요. 그냥 싸우려고.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도다. 어리석은 기적이 없죠. 그러면서 7절 봐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화평 필요 없어. 싸워야 돼. 대적하는 자, 마귀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 사단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 그게 마귀 사단 이름 뜻이죠. 이간질자, 대적자. 화평 필요 없어. 원내에서 필요 없어. 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참소망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서보세요.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안 늦었어요. 아직 절반 좀 못됐지만 남아있거든요. 기도 2배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응답 이전에, 문제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사람 말에 문제 안 얻어 걸려요. 문제 맞지만 안 얻어 걸리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 생각을 더 이상 다 뺏긴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은요, 응답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어요. 아멘요.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영적 흐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근본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은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견 수련회로 이동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에게 있어서 부르심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교회 속으로, 교회에서 전교생활 때 복음 속으로, 복음이 지식일 때 실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번 정교 수련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부르심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을 부탁했어요. 메시지 녹화 잘해라. 너무 메시지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참여 못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 수련회 이렇게 마음껏 누리시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준비하시고 이 교회를 부르시고 시대의 전도운동을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